받은 그대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자, 누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고개를 들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17절에서 24절까지 앞에 모니터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가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조금은 어렵고 생소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게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 위에 나온 대로 나눠주신 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예요. 나눠주신 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래서 이 나눠주신 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이 17절에서 왔어요. 17절을 제가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를 오늘 본문 17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3번을 연속해서 말씀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또한 20절에 보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보면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지난 주일의 말씀과 제가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혹시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게 뭐였더라? 그게 뭐였더라? 생각하죠? 지난주일 말씀에 의거해서 목사님이 조금 대입해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고린도에 있는 어떤 남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 결혼은 내가 행복하려고 했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을 했어. 그러니 나는 행복해야 돼. 이러면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매일 나만을 사랑해 달라고, 자기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자기만 사랑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 아내에게 자기는 행복해야 되니까 맨날 맛있는 거를 만들어서 자기를 섬겨달라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아내가 희생하고 헌신해 주기만을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피곤해서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자기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저 아내가 말이야,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친구한테 하면 고린도 땅에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 문화가 태폐 문화예요. 뭐라 그러냐면, 야, 여자가 그 아내 하나냐? 이혼해버리고 새로운 여자 얻어. 그러면 새로운 분위기고 좋을 거야. 이렇게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 말씀은요, 내가 결혼을 했잖아. 결혼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지? 그러면 결혼한 그 상태에서 결혼을 깨지 말어. 이혼하면 안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너의 만족과 너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서로 쌍방을 위해서 서로가 행복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너는 너만의 몸이 아니라 너는 아내의 몸이고 아내는 너의 몸이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배려해야지. 그렇게 말을,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분 약간 어려워서 좀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또 하나는 노예죠. 노예와 자유인, 이거를 서로 대립시키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유자, 할례 받은 사람, 할례 안 받은 사람, 유대인, 헬라인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를 저희는 살펴볼 거예요. 또 하나,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뭔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요,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주신 그대로, 또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던 그 상황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모든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번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여자를 예로 들을게요.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어떤 여자 집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그 뜻,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집에 오니까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다가 또 세상 것을 너무너무 요구하는, 가치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가끔 가다가 부부싸움도 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이 아내가, 그 신실한 집사님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저 남편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저 남편 이혼해버릴까? 그리고 혼자 살까? 혼자 열심히 교회 다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나하고 안 맞다 해서 무조건 버리거나 그 사람을 떠나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비록 나하고 맞지 않지만 저 남편이 나를 좋아한다면 나로 인해서 그 남편이 예수를 믿도록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계속 예수의 빛을 나타내고 기도할 때 나로 인해서 저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안 믿는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여건이 허락될 수 있으니까 쉽게 이혼하지 말라,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가지고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18절을 한번 볼게요. 1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귀를 잘 기울여 주셔야 돼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 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아들을 낳잖아요. 아기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자부심이 있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가지고요, 이방인들,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멸시하는 투로 이렇게 딱 손은 허리에다 손을 얹고, 너는 할례도 못 받았잖아. 너는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이잖아. 이렇게 막 멸시를 하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유대 기독교인하고 달라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가 받은 할례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효과,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생각에, 그러니까 유대인이어서 할례 받은 예수 믿은 사람 생각에, 내가 받은 할례는 지극히 유대주의 전통적인 거네. 기독교의 그 예수 믿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 하나님이 세우신 옛 언약 가운데 있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고, 목욕탕에 가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표시를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겨난 거예요, 바울 당시에. 그런데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 받은 거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할례 받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냐?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지, 그거 억지로 가가지고 지우지 마라. 반대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너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할례 받으라고 하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혹시 아나요? 아나요? 목사님 설명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죠? 알죠? 안다는 생각하에 그냥 지나갑니다. 할례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교회에는 유대교 사람들 중에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꽉 쩔어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20년 조금 더 있다가 고린도전서가 써졌거든. 그러면 그 당시 초대교회들은 아직 그 교리에 대한, 성경에 대한 체계가 확 잡힌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란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교회에 가니까 그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교회에 가니까 유대주의의 그 골수 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예수님 믿지? 근데 너 할례도 받아야 돼. 왜? 모세오경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너 할례 받으라니까? 이러면서 막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고민에 쌓이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할례 받은 사람은 그거 필요 없다 그러고, 안 받았더니 이쪽 전통적인 유대주의 사람들은 나보고 받아야 된다 그러고, 어떻게 하라고 고민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네가 예수님 안에 있냐 없냐지, 그 할례가 너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별 어떤 소용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걸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네가 할례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으면 그 할례 받은 그 상태로 예수 열심히 믿으면 되고,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었냐?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열심히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PPT를 보면요,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할례 받았냐?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 받지 않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할례 받은 유대인이든지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이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인이든지, 또 종은 뭐냐면 노예 아시죠? 노예 출신이든지 자유인, 사장이나 주인 출신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차별이 없다. 아무 차별이 없다.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할례를 받았느니 말았느니, 나는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 오직 뭐를 하라 그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러분, 문제 하나 낼게요. 그동안 고린도전서 설명을 들으면서 초반에 들었던 거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게 무엇을 지키라는 걸까요? 무엇을 하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확실하게 서 있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똑같이 예수를 믿어 나는 힘들어? 아니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든지 부자 집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었든지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부르심 받았느냐는 별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PPT로 갑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말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잖아요. 두 번째는 종이든지 그러니까 노예든지 노예 아닌 귀족 아니면 주인 출신이든지.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뭐라 하냐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나왔죠.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네가 종으로 노예 출신이면서 예수를 믿었냐? 그러면 노예 출신에서 열심히 예수 믿어. 근데 네가 만일에 뭐 주인 출신에서 예수를 믿었냐? 그러면 노예들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열심히 예수 믿어. 그런데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이거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고린도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그 고린도 땅에 인구가 약 70만이라고 주석에 나오거든요. 70만인데 그중에 3분의 2가 노예들인 거예요. 노예 뭔지 알죠? 노예들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쩌다 이렇게 노예가 많았을까요? 로마가 여러 국가들하고 막 전쟁했잖아요. 전쟁해서 자기가 승전국이 되면 패전국의 사람들을 포로로 막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 노예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모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노예가 두 종류라는 거야. 한 종류는 아프리카인들처럼 아까 그 그림처럼 쿤타킨테 뿌리 혹시 그 드라마 보신 분 없죠? 없을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1983년도에 뿌리라는 그 흑인 노예 드라마 8부작을 봤는데 그 뒤로 다시 재방영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쿤타킨테라는 그 주인공이 흑인 노예인데 엄청나게 많이 수모와 핍박과 역경 가운데서 살아가요. 근데 그런 노예도 있는가 하면 실제 노예 가운데 공부 많이 해가지고 똑똑하고 교양 있고 우아한 노예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배웠는데 전쟁에서 패전국이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귀족이나 아니면 고린도에서 돈이 좀 많은 사람들, 고린도는 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무역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노예들을 사가지고 무엇으로 부려먹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그 노예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 성경의 갈라디아서 보면 몽학선생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몽학선생인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맡기고 아니면 자녀들 학교 뭐 잘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숙제도 봐주고 공부도 봐줘라. 뭐 그런 고급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예들은 돈 많은 주인보다 오히려 더 교양 있는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존중을 받은 노예들이 교회를 가면 그 교회에서 이제 신분이 차별이 되는 거예요. 너 노예잖아. 예쁘게 우아하게 입고 뭐해. 너 노예잖아. 이렇게 차별을 받으니까 그 노예들의 마음이 상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노예에서 벗어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자 신분으로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노예일 때 예수님을 믿도록 부름을 받았느냐? 노예에서 굳이 벗어나려고 거기에 목매지 말고 그냥 노예 출신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 또 네가 사장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었냐? 사장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목에 힘주지 말고 주 안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이해 갑니까? 네. 고마워 지연아.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걸 PPT로 볼게요. 여기서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주인에게 가서 나 노예 폐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집안에 어떤 공로를 세워가지고 주인이 너 이제 노예 아니야 라고 면천해주는 해방해주는 그런 게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런데 그거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목을 매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2절과 23절에서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멋진 말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을 다 믿지? 예수님 안에서 노예들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신분이 노예일지라도 너는 이미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벗어남을 받은 자유인이야. 우리에다가 적용 한번 해봐요.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해방됐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네가 비록 신분적으로는 노예일지라도 죄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이란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네가 혹시 사장이나 주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너도 물론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너는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이거를 다시 이제 설명하자면, 노예 출신이든지 주인 출신이든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가난한 집이든지 부자 집이든지, 아버지가 혹시 어떤 그 직업에 대해서 환경미화를 하든지, 뭐 어떤 회사 기업의 사장이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유자다. 자유자. 죄 가운데서 해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어떤 신분에 놓여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PPT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값으로 사셨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예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러니까 사람 밑에 들어서 월급 받고 월급쟁이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회사에 다니든지 뭐 환경미화를 하든지 어떤 직업에 귀천이 없이 그 직업 가운데서 일을 할 때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한테 아부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직장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종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다 주인이 안 보면 그냥 조금 뭐랄까 게으르기도 하고 일을 좀 덜 하기도 하거나, 그러다 주인이 온다 소리 들으면 또 막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막 하는 척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주인이, 사장이, 직장의 상사가 있든지 없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일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PPT에 이 외국인 근로자를 왜 목사님이 여기다가 도표를 갖고 왔냐면,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꽤 많죠.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왜 많다고 생각합니까? 돈을 잘 벌려고. 오케이, 지연아,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이방의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외국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줄 만큼의 그 일거리들이 왜 생겨날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직장이 일거리가 부족한데. 오케이, 짱이에요. 목사님 지금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3D 직종 있죠.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돈을 주면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지연이 말한 거가 이 PPT에 나온다? PPT 한번 볼까요? 보세요. 직장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가 절감하다. 인건비가 싸단 얘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근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직률이 적어. 자꾸 그만두고 이게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목사님이 왜 PPT를 이걸 갖고 왔냐면, 비록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돈을 벌려고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 외국인들이나 우리나 예수 안에서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멸시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 니네 나라에 가서 일하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놈들 뭐 어쩐 막 욕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께 다 주 안에서 하나예요. 성령으로 하나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을 할까 목사님 고민했어요. 그래서 PPT를 보면 이제 요즘 막 금수저, 흑수저 그런 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국민일보에 있는 이 금수저, 흑수저 이제 그림을 여기다 딱 다운받고 목사님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누가 금수저고 누가 흑수저일까?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는 흔히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서울권에서 또 부잣집 자녀들이 학교에 가거나 학교 끝나고 갈 때 기사 딸린 외제차를 거기다가 자녀를 태워가지고 학교에 가고, 끝나면 또 그 차를 보내서 모셔가고 실어가고 그리고 막 뭐 집에 가가지고 옷을 입어도 명품 옷을 입거나 돈을 막 물 쓰듯이 쓰거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학생은 정말 집이 가난해가지고 시내버스 그 밀려 터지는 콩나물 시루 같은 그 전철 막 여기에 낑겨가지고 학교에 가서, 그래서 학교 열심히 공부하다 끝나고 다시 그 밀려 터지는 그 시내버스를 타고 집에 가니까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고 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배는 고프니까 라면 끓여가지고 혼자서 먹고 있는 그 쓸쓸함.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라면 먹으면서 뭘 생각했어요? 그 친구를 막 승용차로 모셔오고 모셔가고 이렇게 귀족 같은 그런 집안에 생각한다면 이 친구가 뭘 생각하게 될까? 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 세상 왜 이러는 거야? 나도 죽어라고 공부하고 죽어라고 일해서 그 사람들 못지않게 돈을 좀 몽땅 벌어서 나도 한번 누려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고 알바를 뛰고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먹고 뭐 이렇게 쓸 거 조금씩 모아가지고 10년 동안에 한 2억을 벌었다 이 말이죠. 근데 부잣집 아들, 자기 그 또래 부잣집 그 사람을 보니까 아버지한테 일도 별로 안 하고 5억을 유산을 받아버린 거야. 그걸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아니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있단 말이야. 이런 흑수저 나는 어떡하냐고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삶을 비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든지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든지 내가 돈이 많든지 내가 돈이 적든지 우리 아버지 직장이 아주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뭐 귀한 직장이라고 생각하든지 우리 아버지 직업이 환경미화라든지 아무 관련이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아멘.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돈이 많냐 돈이 적냐 우리 집 부자냐 가난해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대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거에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연예인들의 간증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공통점은 이래요. 예전에도 설교 시간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명품 옷도 사 입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돈을 막 물 쓰듯이 써봤다라는 거예요. 안 행복하더래요. 전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 한쪽이 비어있고 공허함이 들더랍니다. 마음이 굉장히, 그렇지, 마음이 굉장히 쓸쓸하고 지연이 말처럼 우울증까지 와버리는, 그래서 삶을 놓아버린 그런 연예인도 꽤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연예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가 돈이 많든 적든 일이 있든 없든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게 자기의 공허함을 메꿔주고 행복하더라. 이게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내가 용돈이 많냐 적냐, 우리 아버지가 직장이 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 안에서 건강한 거, 나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거, 내가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우리 감사할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있는 그 상황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히려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어느 친구는 좋은 학교를 갔어. 나는 별로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다시 PPT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볼 때 이 그림이 너무 귀엽죠. 무슨 그림이냐면 우리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에요. 다만 지저스 스푼이에요. 예수님의 수저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는 이 그림이 너무, 국민일보에서 지저스 스푼 해가지고 칼럼이 실렸는데 제가 삘이 딱 오더라고요. 맞아, 우리는 금수저 아니야, 흙수저 아니야, 우리는 지저스 스푼이야. 예수님 수저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4절인데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거를 우리 삶의 적용점으로 목사님이 코로나 상황을 여기다 막 이렇게 사진을 갖다 다운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요. 믿고 교회 나오는 상황에서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라는 팬데믹 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우리 믿는 학생들도 두 부리로 나눠져 버렸어. 그래서 중등부 같은 경우 예전에 140명, 170명 오다가 지금 100명도 못 와요. 고등부도 역시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도 있어요.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중에서 피치 못할 상황으로 나오지 못한 친구도 있는 거 알아요.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자가격리로 오늘 5명 정도가 못 왔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울 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뭘 말하려고 이걸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코로나라는 상황이 왔느냐? 그래, 집에 있어가지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교회 안 가. 왜? 건강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몸이 정말 아프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땅히 집에서 드려야죠. 내가 혹시 어떨 줄을 모르니까. 그러나 내가 건강하다면 마스크 잘 끼고 소독 열심히 하고 잘 손 씻고 그리고 교회 와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그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거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거하고 은혜가 감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여러분, 그 겨울에 난로 같은 거 피면 아니면 시골에서 이렇게 장작불 뗄 때 장작 여러 개 놓고 불이 막 타고 있는 데다가 잘 마르지 않은 생장작 갖다 넣으면은 불이 타요, 안 타요? 장작불, 뜨겁게 불타오른 장작불 속에다가 생장작 하나 넣어도 불 붙어요, 안 붙어? 안 붙어? 붙어요. 덜 마른 나무도 불이 붙어요. 왜? 그 화력이 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장작을 갖다가 아무리 하나 놓고 불을 붙이려고 하면 안 붙어요. 우리도 혼자 예배하는 거고 여럿이 예배하는 거고 그 예로 생각을 하면 맞아요. 혼자 예배할 때 성령님의 뜨거운 운행을 못 느껴요. 그리고 내가 그 코로나가 다 지나고 나면 다시 교회 가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코로나 끝나고 당연히 교회로 와지냐? 안 와져요. 왜? 믿음이 다 다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건강 주셨을 때 모이기 힘써야 돼요. 모이기 힘쓴 게 얼마나 중요하니까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요. 그리고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두기 띄엄띄엄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할례 받은 사람도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있고 그리고 노예 출신도 있고 아니면 귀족이나 주인 출신도 있더라.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예냐 주인이냐 그 신분도 중요하지 않고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고 내가 예수 안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를 오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상황을 부인하지 말고 그 불러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내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우리 집이 어렵든지 아니면 부유하든지 전혀 개의치 말고요. 감사하면서 불러주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며 주신 재능을 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3분만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이 생각이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이 생각이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이 되도록 성령님 나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라고 나의 입술을 성령께서 내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지켜주시라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주제 3창하며 3번 기도합니다.